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우스처치 화요예배 참석해 주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하시고 또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성찬과 또한 헌금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화요일 저녁에 저희들 이 하우스 카페 이 은혜의 공간에 불러 모아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 이 떡과 잔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주신 그 살과 피를 기념할 수 있는 복된 성찬의 예식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참으로 예식을 거행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합하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기쁨 충만하며 능력 충만한 그러한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자리를 위하여서 헌금 한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공의와 주님의 은혜가 널리 전파되며 또한 이 헌금을 준비하고 바친 손길 위에 주님께서 큰 축복과 주님의 그러한 하늘의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 1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한 목적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준비시키면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지침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백성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을 진멸하며 또한 혼인을 하지 말고 그들과 관계를 맺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들이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기도록 또한 부추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단을 없애고 목상을 다 없애고 우상을 불태워라. 그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또한 법도를 지켜 행하고 여호와의 언약을 또한 지키며 여호와께서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아 알라고 하면서 마음 가운데 신중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애굽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여호와께서는 그 땅을 급히 멸하진 않으실 것인데 왜냐하면 그 땅에 들짐승이 번성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명하는 명령을 그들이 지킬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명령을 지키면 이스라엘이 그 땅 가운데 번성하고 또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에서 인도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라고 하시며 그것은 바로 너를 낮추시고 또한 너를 시험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지를 알려고 하시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만나를 모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아들을 징계한 같이 그들을 징계하며 또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으며 그 땅을 옥토와 같이 만들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한 목적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한 그러한 목적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목적은 바로 너를 낮추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믿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낮추다라는 것은 원어 아토노터카로 겸손케 하다, 그리고 천하게 하다, 그리고 작게 하다란 뜻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겸손케 하고 그들이 스스로는 교만하여서 높아진 그러한 거대한 존재가 아니라 작고 초라한 천한 그러한 존재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가 필요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한 목적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목적은 바로 너를 낮추시며 즉 이스라엘을 겸손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욥기 42장에 욥의 예가 나옵니다. 욥은 당대 의인이었고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모든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단이 그를 정죄하여서 그가 모든 가족과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몸에도 질병이 나서 자신의 몸을 기왓장으로 끓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또한 여러 욥의 친구들도 그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할 때 욥은 끝까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로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의 친구들도 다 잘못되었고 욥 역시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때 욥이 했던 고백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과거에는 자신이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고난을 통과하고 난 뒤에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잠언 16장에서는 16장 18절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교만하고 거만하여질 때는 언제나 넘어지고 또한 우리가 패망하게 되지만은 욥과 같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낮아졌을 때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결국 욥이 그 자신이 기존에 가졌던 것보다 더욱더 큰 부와 또한 큰 자녀를 또한 큰 가족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결국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4장에서는 모세가 나타납니다. 모세가 바로 80세가 되어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모세의 인생을 120년이라고 보았을 때 40년 동안은 이집트의 왕자로서 못 누릴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또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결국 그 애굽의 인부까지 공사 감독장까지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또 80세까지 40년 동안은 그 일로 인하여서 광야로 쫓겨나와서 거기서 이제 양을 치면서 정말 소망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그 가운데 모세가 그 마음이 낮아지고 아주 낮아졌던 것입니다. 이제 80세부터 120세까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시작점에서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어떻게 이야기하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80세 되어서 그는 아주 낮아졌고 아주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자신의 그런 가치를 아주 낮게 평가했기 때문에 자신은 도저히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하시면서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줄 안다 그러면서 아론에게 가라고 그렇게 모세를 보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참된 지도자 그리고 많은 사람을 이끄는 자 특히 정치인이나 리더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은 정말 낮아지고 마음이 겸손하여서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그런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서번트 리더십을 가진 그런 한국의 대표적인 목회자로 한경직 목사님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분은 위키백과에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생전이 청빈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로 알려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한경직 목사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는 1902년 12월 29일 날 평남 평원 공덕면 간리에서 출생하시고 정주 오산학교를 또한 10회 졸업생으로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1922년에 20년 20살 된 해였죠. 평양 숭실 전문학교 이과 입학하시고 그 이후에 엠포리 대학교에서 또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1920 그 이후에 프린스턴에 입학하셔가지고 신학을 이제 전공하신 거죠. 그리고 1929년에 졸업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더욱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예일 대학에 지원했는데 그때 폐결핵에 걸리셔가지고 뉴멕시코에서 2년 6개월 동안 투병하고 결국 그때 목회자로서 결심을 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933년도에 신우주에서 전도사를 하시고 또 평북 의산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1939년 5월에 보리논 원장으로서 고아나 무이통 노인을 또한 돌보시고 그리고 6.25 때 월남하셔서 1945년 12월 2일 날 베다니 전도교회를 세우셨는데 그것이 영락교회의 전신이며 또한 영락교회를 세우시고 대광중고등학교도 함께 세우시며 이 땅 가운데 또한 인재들을 길러내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정말 겸손하시고 청빈하신 대표적인 목사님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목회자에게서는 최고의 노벨상과 같은 템플턴상을 받으실 때 하신 말씀이 자기는 바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한 그러한 인물이다라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로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사람들 앞에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고 바로 한경준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한국의 대표적인 목회자로 세움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그들을 겸손케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목적 그 두 번째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원문 3절에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말씀을 순종케 하기 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모든이라는 것은 칼로 매사에 그리고 온갖 그리고 충분한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매사에 다 적용되고 또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으며 또한 말씀 하나로 충분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 두 번째는 바로 이렇게 온전하고 또한 매사에 적용되며 충분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하지만 요나서 1장에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이 정말 타락하였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멸망을 알리라고 했을 때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일어나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던 것이죠. 말씀을 반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전체적으로 온전하게 다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나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되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성취하는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죠. 또한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죠. 빌립은 성령께서 주의 사자가 그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남쪽 가사로 가는 길 광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야는 사람들이 없는 곳이죠. 빌립도 아마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가서 무슨 전도를 한다고. 그런데 그래도 그는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광야로 갔고 바로 그 광야 가운데서 에티오피아 내신 간다게를 만나서 거기서 간다게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그 이사야에 나온 고난받는 종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려주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했다는 그러한 놀라운 사실인 것이죠. 또한 열왕기상 17장에서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 당시에 3년 6개월 동안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말라갔고 척박했고 사르밧 과부도 이제 조금 남는 가루와 또한 기름으로써 그것을 먹고 자신하고 자기 자녀하고 먹고 거기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조금 남은 것을 가져와서 자기에게 떡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말이죠. 하지만 사르밧 과부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야에게 그 남은 마지막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바쳤을 때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그 사르밧과 아버의 통과 또한 그 기름병에는 이 모든 가뭄의 시절이 끝날 때까지 그 가루가 끊이지 않고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을 순종한 그러한 한국의 최초의 온 외국 선교사로서 선교사 게일이 계십니다. 그분은 1863년 2월 19일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출생하신 분인데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로 YMCA를 통하여서 조선을 알고 선교사로 지원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선교하게 된 그러한 중요한 영향력은 무디와 피어선 박사로부터 받았습니다. 한국에 온 그는 1897년에 한국 최초로 한영사전을 간행하고 신구약 성서를 또한 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철로 역정을 한국어로 발간하였고 또한 연동교회의 제1대 담임 목사로 연동소학교를 세우고 또한 정신여고를 세우는 그러한 업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인 소설 구운몽을 영어로 번역하는 그러한 일들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1891년 9월 19일 날 선교사의 동기 미셔너리 모티브라는 그러한 글을 한 편 쓰셨습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로부터 떠나는 첫 번째 이유 중에 바로 야망이라는 것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야망을 가진 선교사는 곧 파산해버린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인도주의로 가는 그러한 선교사가 있다. 하지만 그것은 선교사의 착각이다. 왜냐하면 못 살고 가난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돕겠다는 그러한 좋은 인도주의적인 마음을 가지지만 사실은 그들이 더 행복할 수가 있고 그들이 더 영적으로는 마음적으로는 심적으로는 더 즐겁고 평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자신이 그들보다 훨씬 잘 윤택한 모양인 양 그들에게 가는 것은 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정한 동기는 그리스도의 관건으로 가라라는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여서 갔다라는 것이죠. 게일 선교사가 바로 그러한 말씀 가라라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조선에 와서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일단 그에게 전하였고 그가 그리스도를 믿고 한성 감옥에서 성경을 읽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와 함께 있었던 이상재 선생 역시 바로 이 게일 선교사를 통하여서 바로 성경을 접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게일 선교사가 이승만을 배제학당을 졸업한 이승만을 결국 소개하여서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이나 유명한 그런 사람들과 다 만나게 주선해주고 결국 워싱턴 대학교에 이승만을 추천하여서 거기서 이승만이 하버드와 또 이제 스탠포드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되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가운데 수많은 그런 정치적인 그런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기숙사 동기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다 결국은 미국의 정치적인 그런 지도자들이 되었고 유교가 발발하였을 때 이승만이 바로 자신이 학창 시절 때 미국에서 공부했을 때 알았던 그런 인맥들에게 바로 이 참전을 요청했을 때 바로 그러한 친구들이 한국의 그러한 참전을 주장하였고 그것이 결국 미국 정부가 한국 파병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바로 한 사람이 그러한 가라 조선으로 가라라는 것에 순종한 그 게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바로 이 자유 대한민국이 지금 지켜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한 그러한 목적, 두 번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원문 6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경외케 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경외하다라는 것은 원어 유로이라로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존경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겸손케 하시고 또한 여러분에게 말씀을 순종케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그 결과로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큰 복을 누리기 위한 그러한 준비를 시키기 위하여서 바로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이제는 참 그러한 주님의
그러한 큰 축복을 받아들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한 목적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세 번째 목적은 바로 하나님, 즉 우리가 또한 삼일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외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다시 모세 이야기로 돌아가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 그 나무를 보려고 불은 나지만 불에 타지 않는 그 나무를 보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은 거룩한 곳인데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경외받기에 합당하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그분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될 그런 대상이라는 사실인 거죠. 또한 다니엘서 10장에서는 고레스 3년에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고 또한 세마포 입은 자를 화상 가운데 보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거룩한 모습을 보고 난 이후에 다니엘은 스스로가 썩은 것과 같다, 자기 자신은 썩은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낮추고 또한 우리 자신이 무익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우리가 경외하며 또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자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가운데서 바로 그 옷이 희게 광채가 나게 해같이 바뀌어지며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때 중요한 이야기를 그 제자가 했는데 그 제자의 모습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을 묘사를 하였는데 바로 그 제자들이 심히 무서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경외하심을 알면 우리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중보,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주의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 즉 삼위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외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전도단에서 1992년 5월에 출간되어서 2008년 12월까지 4차례 증보로 개정판을 낸 그러한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이 도우슨이 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 책을 요약한 그러한 기사가 2004년 4월 25일 크리스천 투데이에 나왔는데 그 책을 잠깐 요약해드리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은 죄와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 성품이고 또한 레위기 19장 2절에서 나타나듯이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거룩함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의 거룩하심과 그의 온전하심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께 경외하며 또한 그분을 경외할 때 우리 자신 역시도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듯이 또한 요나가 니느웨로 떠났듯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대하여서 즉시 그리고 기쁘게 그리고 온전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진정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의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올무에 걸린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쉽게 사람을 두려워하고 우리의 환경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바로 이러한 올무로부터 자유케 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만 반응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또한 하나님께 순간순간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 생각입니까? 그러한 질문을 해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높아져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우상들을 다 제하고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한 우리가 단순한 삶을 살아가며 결국 우리란 단순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보상을 해주실 것이라는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는 목적 첫 번째는 바로 그들을 낮추기 위해서, 즉 겸손케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겸손해져서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이 모든 고난거림을 극복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정말 저희들 이 시간 광야의 그러한 길을 살아가는 정말 저희들입니다. 주님, 정말 광야의 길 가운데서 이스라엘에게 또한 겸손케 하시고 또한 그들을 말씀으로 순종케 하시고 또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케 하신 것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참으로 이러한 겸손과 또한 말씀 순종과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히나 지금 또한 암으로 또한 여러 육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으시는 분들,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으신 그런 광야를 걸어가는 그런 분들 정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옵시고 정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이제는 정말 주의 말씀으로 또한 그들의 겸손케 된 그런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간절히심을 찾는 그런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의 모든 암과 질병이 치료되고 정신적인 모든 질병도 다 치료되므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기뻐 찬양하는 일들이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정말 겸손하여서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 하우스 처치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여러 광야 같은 고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시고 정말 주님의 순종함으로 주님의 큰 축복, 가나안 땅의 그 축복, 유업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